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1장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더더욱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생활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성공한다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하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부도난 사람이 잘 되는지 사업이 번창한 사람이 잘 되는지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일은 누구나 다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가난하고 헐벗었도다. 네가 다 본다고 하지만은 너는 내게 안약을 사서 팔라. 너로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본다고 한 사람들은 이미 보지 못하는 자고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한 자로 하여금 포기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영적 생활은 잘해야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라 했고 그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고 말했고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예수 믿음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 믿음, 예수 하나님 아들이시 믿는 거지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곧 나 저 사람 알아. 그건 그 사람 본 적 있다는 뜻이지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이것인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형상화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은 예수입니다. 곧 저를 믿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은 본질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출신도 국적도 근거도 없는 황당한 믿음 가지고 우린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바울이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곧 하나님 주신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내용을 시청각으로 아주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신앙,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믿으라는 말은 틀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물론 나무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못 박게 하신 사건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단순히 십자가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형상화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경계할 것이 종교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의고 인간의 확신입니다. 인간의 그 수고한 분량, 인간의 의가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종교성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는 신앙,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믿음 가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오늘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인데,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섰고 이제 주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처음에 바울에게 들은 복음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온통 혼란에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다시 이들을 할례받게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걸 보고 바울이 이 위험한 일을 경고하려고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는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 왜 구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오늘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혼란스러워서 자기 영적 생활을 손해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은 우린 참 별난 믿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자는 가장 작은 자니라 하신 이 말씀, 별난 믿음 아닙니까? 섬기는 자보다도 섬김 받는 사람이 더 작은 자다, 이게 별난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믿음을 주셨건만 어느새 우리는 내가 섬김 받고 싶고요, 내가 큰 자 되고 싶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습니다. 그런 고집과 자기 의지가 튼튼하게 서 있는 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별치 못하고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많은 성직 받으면 마치 그 자기 믿음에 확증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종교성이 있는 한 믿음은 발붙일 틈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음과 종교성은 정반대예요.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종교성을 제거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성이 없는 믿음, 곧 누룩이 없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여기저기서 부풀어 오르는 누룩,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곧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셨어요. 왜? 그런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느니라. 자기들이 만든 교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가 성경을 앞뒤로 있지 않습니까? 신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다 차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종교심에 빠지지 않는 신앙인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종교심,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것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을 제거하자,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확실히 서 있게 하자, 이 말입니다. 대개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으면 칭찬해요. 또 착하면 저 사람 믿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믿음 있단 말을 주저없이 붙입니다. 우리는 착함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열심히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면 그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 씌어지는 도구라면 유익하겠지만은 그것이 어느새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어요. 어느새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두말할 것 없이 종교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형상화된 것,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모양은 십자가예요. 이 모양을 우리 속에서 더 분명히 낼 것이냐, 아니면 여기 보면 곧 육체의 모양을 낼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 신앙의 모양,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데 모양이 있단 말이 신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모양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대신하는 인간의 착함과 인간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은 전혀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지금까지 익숙해왔고 지금까지 내 살처럼 내 뼈처럼 여겼던 것들과 작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환골탈태란 말도, 그 다음에 뼈를 깎는 고통이란 말도 떠올릴 만큼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만 반드시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자, 십자가는 그러면 신앙의 모양이다 해보세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다, 이런 것이다 하는 것 갖다가 형상화하고 가시화해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성도 우리 신앙 속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이유로도 감출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성을 배제하자.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운동, 종교성을 배제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는 운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은 십자가로 그 믿음이 형상화된다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자기 영혼에 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성을 배제한 믿음, 곧 십자가를 대신하는 어떤 종교성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십자가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한다 이 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지식이다, 유일한 이론이다. 바울의 이런 결단이 참 부럽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참 힘겨운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화된 유대교와 맞선다는 것은 거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입니다. 승산 없는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그 핍박 때문에 일생 동안 편할 데가 없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육체 가시라고 끝없는 동족들의 핍박, 저 이방인보다도 유대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가는 길목마다 지키고서 바울을 반대하고 괴롭혔으니까요. 그래 그는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일도 경험했다고 그랬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율법에 찌들어버린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다르다, 이걸 말하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주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심도 우리가 매우 귀하게 여겨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그는 적어도 참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는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더 많은 혼란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혼란을 갖고 왔을지 몰라요. 하나 바울은 바로 칼로 딱 자르듯이 이것은 종교요, 이것은 참신앙이요,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한 사람인지, 또 뛰어난 바리새인인가를 안다면 이런 그의 결단은 참으로 굉장한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때로는 매섭고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그저 눈에 안 보이니까 대충 그럭저럭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과연 예수와 및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왜 나도 바울처럼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서도 왜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지식이 있어 그래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선입견이 없다고 그랬죠.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너무나 길이 많고 생각이 많고 방법이 많고
이론이 많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고 그의 십자가가 어느새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와 및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역시 길면 불안해요. 잘라서 합시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게 참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좀 고단해도 지금까지 너무 익숙했던 것을 끊으려니까 담배 끊으면 힘들듯이 그렇게 힘들지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바울 같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신앙은 바울이 처음에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 말하신 최초 언급은 주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또 이제 고난당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뒤에도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양, 우리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영적 생활이 방황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런 십자가를 제쳐두고 능력을 말하고 있고 십자가를 제쳐두고 복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제쳐두고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헛된 것이냐 아십니까? 황당한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평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이상한 복음들, 십자가 없는 복음들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바 다른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 그의 십자가 도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영입니다.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가 아니면 우리 구주 예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예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종교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하는 마음의 작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각각 자랑이 많습니다.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도,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지요. 자랑할 거 말해보라면 선뜻 말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다 없진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 속에 나는 이건 자랑스럽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함보다도 자기 자랑이 앞서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내 자랑이 앞서고 있어요. 내 명예,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랑, 목사님 난 진짜로 자랑할 거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내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돌아보아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소리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난 그래도 잘하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없는 줄 아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자존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가진 누구나 다 최소의 보편적인 자랑,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전도할 때에도 저 사람 참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것만 내려놓는다면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존심이 있는 한 주님의 십자가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와서 박수 치는데 어떻게 내가 찬송할 때 박수를 치는지 정말 제가 볼 때도 좀 사람들이 지나치다 싶었어요. 앞뒤로 흔들면서, 어떤 사람 좌우로 흔들면서 그 방향성이 다 있어요. 전후 방향과 좌우 방향. 그리고 박수 치는 폭도 넓어요. 그런데 옆에서 나 맞을까봐 피하려고 아주 보면서 했어요. 보면서 이렇게 쭉 십자가 피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박수 친 사람 보고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좀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처음 제가 안 쳤답니다. 나는 나대로 품위를 지키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야, 좀 치면 어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박수를 정말 힘있게 손바닥이 아플 만큼 딱딱 쳤어요. 그렇게 한 박자 한 박자 딱딱. 제가 그 당시 연구는 안 했지만은 박수 친 사람 보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과거에 중국집 근무한 모양이니 꼭 면발 들리는 것 같아. 수타 면 만드는 이 늘어나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게 이건 보통 일 아니야. 어떤 사람은 수학 공식 반환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히 만나요. 가운데서 가지고 저 사람 수학 공부했나? 어떤 사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폼이 옛날 무슨 폼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정자세 해가지고 그냥 딱딱 손가락이 마디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말이냐, 내 자존심이 바삭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라. 자존심을 이길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좀 전에 말했던 바, 나는 예수와 및 그의 십자가 외에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자랑했다면 이제는 그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신유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충만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자랑할 것인가? 다른 말로 누가 십자가를 자랑할 것인가?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자랑하라. 그게 찬양이고, 예수를 자랑하라.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라. 그게 봉사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해봅시다. 자, 예수를 자랑하자.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자. 그래서 바꿔봅시다. 예수를 자랑하자. 십자가를 자랑하자. 예수를 자랑하자. 합심에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작정하고 내 평생의 종교성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는 황당한 신앙생활을 다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예수와 및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 속에 파고들어온 누룩처럼 퍼진 종교성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은 품고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존심을 초월하는 이 믿음이 오늘 각 사람 심령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무너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영적 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